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단,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사상은 우리의 영혼을 위태롭게 합니다. 2단은 단순한 가설적 문제나 순수 신학적 논제가 아니라 신앙과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토대와 영혼의 상태를 뒤흔듭니다. 죄, 칭의, 그리고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이단과 다름없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율법주의를 버려야 하며 죄를 율법적 관념으로만 보는 생각 자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는 영혼에 가하는 상처이자 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상처 입힙니다. 아토스성과 아리조나의 성 에프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새로운 못 하나를 그리스도의 몸에 박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엄청난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거나 죄가 제한적이라 믿거나 삶의 죄가 거의 없다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실상과 깊이를 더욱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물들 중 자신의 죄를 가장 명확히 본 사람들은 바로 성인들입니다. 많은 성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으며 그것들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죄의 실상을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영의 약이라고 할 수 있는 회개를 주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병을 치유받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약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는 우리의 혼을 치유하는 영의 약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칠 수도 온 세상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현대시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교회 밖 일부 집단이 나는 구원받았다, 당신은 구원받았는가? 라고 주장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악마의 속임수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회개하고 변화하며 죄에서 돌아서야 할 위급함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것입니다. 저 역시 내일 죄를 지을 것이고 여러분께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숨이 끊길 때까지 우리는 계속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얼마나 회개할지 혹은 얼마나 죄의 수렁에 빠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지를 하나님 외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어 회개에 대한 위급함을 잃는다면 결국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차지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받은 자라 그냥 선포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사랑을 바라는 희망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해서는 안됩니다. 교부들은 종종 회개를 두 번째 세례에 비유합니다. 죄에서 돌아서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같은 죄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짐짐을 아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든지 간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회개는 양방향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응답이고 우리는 우리의 회개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의 자비를 받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 슬픔, 수치심의 감정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 자체를 새로운 실제로 만드셨습니다. 실제로 회개는 용서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죄의 사함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는 거룩한 이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 눈물 흘리는 것을 읽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후에 통곡하였고 다윗은 시편에서 밤마다 베개를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우는 것만으로는 이 세상의 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이뤘을 때 애통의 눈물이 그들을 되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순결,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마음의 평안은 회개의 눈물을 통해 영원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죄의 불길은 회개의 눈물로 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선물, 즉 모든 죄를 지워주는 회개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압니다. 그분은 회개를 통해 우리를 자신의 기쁨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보다 크며 그 사랑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순결로 변화시키기 위해 사랑으로 회개를 선물해 주십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뜨거운 숯에 대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숯덩이 하나로 집 한 채나 온 마을을 태울 수 있지만 그 숯을 바다에 던지면 바로 식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 죄의 숯을 하나님의 자비의 바다에 던지면 죄는 꺼지고 우리는 정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그러나 악마들은 우리를 절망으로 유혹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너무 깊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기 위한 악마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죄는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되어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낙심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아토스산의 성 에프렘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죄의 숯을 꺼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변화시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파괴적인 것을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회개와 자비를 통해 죄인을 성인으로, 숯덩이를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 악마들은 끊임없이 회개를 막으려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죄에 빠졌든 심지어 같은 죄를 반복했더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죄의 고백을 통해 받는 은혜는 결국 우리를 욕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은 악마의 속임수이자 유혹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죄 없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현실과 확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길 서두르고 하나님의 자비가 주는 변화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